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열왕기 하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 25일 성탄절로 성경 읽기 하반기 우리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가 계속 이제 후반부는 이제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는 하나의 또 메시지로 같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므낫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므낫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열왕기를 쭉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긴 한 왕의 이름을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역사적인 오명으로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이 되는 그런 오점을 남겼죠. 자기 인생에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런 오점을 남겼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잘못하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그 생존과 그 왕권, 이것의 어떤 불안한 사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과 더불어서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 전체를 그 불신의 자리로 이제 끌고 갔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한 그 일들, 그게 하나의 어떤 관용적인 억구로 요약이 되어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 유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 근데 므낫세가 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므낫세의 관계에서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없는가, 이제 그 점에서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펴보십시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다윗 버금가는 그런 선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초반부의 선왕이라 그러면은 다윗을 꼽을 수 있겠는데, 후반부에 아주 이 덕을 쌓은 그런 왕이라 그런다면은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왕이기도 했고, 또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아주 엄청난 그 토목 사업을 했죠. 토목 사업을. 이제 저수지도 만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물길을 냈다. 수로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열왕기 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업적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인 그런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을 생명을 연장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후대에 알린, 이것만 해도 그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런 이 업적을 남긴 이 왕 밑에 소위 므낫세의 길이라고 얘기할 법한 이런 폐악을 저지른 아들이 났단 말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덕이 그 아이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반대 행동을 보였죠. 히스기야가 산당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제단도 이렇게 다소 수립을 하고 다시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은 므낫세는 정반대 일을 했죠. 거기다가 이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또 따로 만들고 물론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다시 돌본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아버지가 했던 성전 그 개혁 또 신앙의 개혁 그것에 대해서 반동적으로 조처를 취하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인 것이죠. 물론 이런 사례가 성경에 또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존경스러운 측면들, 그다음 덕스러운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이 훌륭한 양육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문제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그 일에 빠져가지고 자식 양육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가 있죠.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무기력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식과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둔 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보였다. 그렇다면은 아이가 이렇게 온전히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버지만 또 문제는 아니죠. 자식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는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역량과 아버지가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가 어리다는 사실보다는 자기가 비교된다는 사실에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되는 가운데 자기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죠. 또 정반대로 아버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권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이 권력의 유혹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만 하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실을 하나씩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성격도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원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왕조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므낫세가 왜 저런 아버지와는 다른 반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실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뭐 의도적으로 이 아들을 예를 들어서 번나가게 하려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잘못은 없다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는 그 일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덕을 배반하게 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배반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얘기를 하죠. 상황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 사이에도 상황의 배반이 개재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그 지역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하고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때 이 아하스 왕이 할아버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자발적으로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일들이 아하스 왕 때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히스기야 때 이걸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애굽 쪽에다가 외교적인 터널을 열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신한 거죠. 아수르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은 그 힘을 갖고 있다고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군대를 끌고 지금 그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죠. 가자 지구. 거기를 정벌을 해요. 그 나라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국으로 지내다가 이 애굽에다가 붙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붙으면은 그 애굽이 예를 들면은 아수르의 적대국이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수르와 애굽은 그 지역, 중동 지역을 또 그 자웅을 기르는 그런 상대들,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히스기야 때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시절에 남쪽 유다도 공격해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랍사게 나오죠. 아수르 그 왕의 그 신하인 랍사게 장군이 와서 막 모욕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를 막 모욕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 거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므낫세가 왕위를 받은 거예요. 왕위를. 게다가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2살이 됐어요. 참 불안하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중책을 자기가 맡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하들이 보필을 하긴 했겠지만은 본인의 결정을 신하들이 따른단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짐을 떠넘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미 그랬거든요. 이런 이제 불안한 상태가 이 므낫세가 즉위할 때 벌어진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하스 왕이 이제 속국이 이제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 아수르의 왕을 아련하러 갔을 때 뭘 봤느냐면은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멋진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 아주 멋진 제단을 본 거죠. 요즘 보면은 그 지구라트라 그래가지고 가끔 뭡니까? 유적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제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야, 저것도 우리 이 성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인 우리한테 보내요. 이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은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노소로 된 제단 그 옆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그 놋 제단은 뜯어가지고 성전의 북쪽에다가 옮겨버려요.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제단을 건설한 게 아니라 성전 구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성전 구조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성전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 일을 한 거죠.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수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약소국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정신적으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으로서는
그거는 우리한테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히스기야 때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죠. 다 부셔버리고 제단도 새로 건립을 하고 목상, 아세라 목상 다 깨버린 거예요. 산당도 부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수르에는 어떻게 비척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애굽에도 붙더니 정신적으로도 우리와 절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벌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더 이 아수르 왕이 정벌하려고 했죠. 그 정벌하러 내려와 가지고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욕을 하는데 그 욕 속에 하나님 욕이 들어있죠. 굳이 하나님 욕까지 할 건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정벌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 이유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제단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옳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자식 때에는 큰 부담을 준 거예요. 자식 때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나 했죠. 병이 났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지 않습니까? 병문안으로 왔는데 국고를 다 열어가 보여준 거예요. 국고를 다 열어가지고.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물론 어처구니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은 그때 신흥 이렇게 강국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신흥 이 왕국에다가 사실상 우리는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우리를 쉽게 넘보지 마라.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사실은 열어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사야가 보기에는 패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시죠. 당신이 보여준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백성들도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 그 영역이 출중한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므낫세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 가운데 왕위를 이어가도록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큰 심리적인 압박을 겪었을까. 이랬을 때 이제 이 므낫세가 보인 일은 눈앞에 현실에 집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장 아수르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아수르가 요구하는 게 제단을 새로 수복하고 제단을 새로 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때 만들었던 제단을 수복하고 거기에 아세라상 세우고 그죠?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황이 게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심약한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므낫세를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므낫세의 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만 그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라 성경은 온갖 폐악을 저질렀다. 이렇게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영의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악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폐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에 따르면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톱으로 이렇게 하여간 고문을 해서 이제 죽인 걸로. 아주 큰 이제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를 해요. 55년. 그 당시에 55년을 통치했다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치한 거 아닙니까? 이 뭐겠습니까? 아수르가 봐준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그 평안의 그 이면에는 그 신앙적인 배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건 아버지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므낫세로 하여금 아버지를 배반하게 한 거죠. 신앙을 배반하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이 불안한 거죠. 이 마음속의 불안. 이 불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만들어요. 므낫세에게서도 사실은 그 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주변에서 그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신하들이 또 제사장들이 왕을 격려하면서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을 법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수르의 그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신앙적인 배신의 하나의 표본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 참 신앙을 올곧게 갖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불안하면은 내 눈앞만 보죠. 눈앞만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이 생각만 내 잠재식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내 앞길만 찾죠. 그리고 므낫세처럼 예를 들면은 자기의 방도를 추구하는 과정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따르고. 이게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죠. 그러나 불안하지 않는 삶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불안은 갑자기 닥치거든요.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깊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늘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은 갑자기 닥치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참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가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을 함께 기억을 하십시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에는 실은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성숙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다짐들, 이런 다짐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불안에 뜬다는 얘기죠. 불안에 뜬다. 불안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불안이 이끌고 가면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것이다. 근데 내가 옳다는 거는 나는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장구적일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한 사태가 벌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도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로 이렇게 잘못하게 하셨습니까? 뻔뻔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그만큼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실수를 했어요. 다르게 결정을 해서 다르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참 어리석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가 왜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인이시니까 나한테 그런 일을 벌어지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다시 다짐하는가.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불안하게 떨었던 일들, 두려움에 떨었던 일들, 또 분노에 찼던 일들, 우리가 열왕기를 쭉 보면서 이러한 이 세력들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제가 불안에 떨었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왜 저는 불안합니까? 그 뜻을 일러주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